제가 어제 독서를 제거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또 다 드리지 못한 것을 또 좀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질병은 사실 우리 몸에 독이 쌓이게 되면 질병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질병이란 우리 몸의 기관이 손상된 것이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간이 손상되면 간 질병이 되고, 위가 손상이 되어서 재기능을 하지 못하면 위병이 되는 것이죠. 근데 알고 보면 이런 모든 기관들은 세포로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가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위를 이루고 있는 세포가 손상됐다는 의미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세포가 손상되니까 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위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또 간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독이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요. 여러분 풀이 나 있는데 제초제를 탁 쳐보십시오. 풀이 팍 죽죠. 독이 떨어지니까 세포 조직이 파괴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몸속에도 우리 몸에 독이 쌓이게 되면 그 독이 여러분의 신장을 망가뜨리면 신장병, 그래서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8%밖에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더 심각해집니다. 특별히 신장 환자는요, 더 위험한 것이 신장이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해독작용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피는 신장으로 다가요. 신장으로 와서 이곳에서 모든 찌꺼기, 독들을 다 걸러가지고 소변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장이 망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독이 밖으로 배출 못 되죠. 그러면 이 독이 점점 우리 몸속에 쌓여가지고, 그래서 신장이 망가진 사람은 모든 장기가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병이 신장병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에 독이 쌓이는 이것을 우리가 원천적으로 막고, 또 두 번째는 우리 몸에 쌓인 독을 제거해주면 우리의 모든 질병은 치료되는 것이죠. 예, 이것이 치료의 원리입니다. 그러면은 어제 배운 것이 그거죠. 우리 몸에 독이 쌓이게 하는 요소를 먼저 알아야 그 요소를 우리가 차단할 수 있죠.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인으로 볼 때는 특별히 대기 오염, 공해, 스모그, 이 속에는요, 특별히 이 도시의 공해는요, 거의 대부분이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온 그 화학 물질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20가지 종류 이상의 화학 물질들이 배출됩니다. 그리고 각 집에서 난방을 하죠. 난방할 때 LPG를 때우든지 뭐 석유를 때우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 연료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다 연소되면서 그 화학약품들,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뭐 아질산염 이와 같은 모든 이 중금속 및 이 화학 물질들이요, 미세먼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아져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공중에 다 떠돌아다닌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호흡을 할 때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게 독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심지어 이 미세먼지는요, 피 속을 타고요, 온몸을 돕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럴 수 있죠. 여러분이 생선을 좋아한다. 특별히 생선 중에서 참치를 좋아한다. 생선 중에도요, 큰 물고기일수록 중금속 오염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임산부는 생선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카드뮴, 수온 꽉 있거든요. 여러분이 회를 먹든지 아니면 참치, 캔을 해서 먹으면 그 물고기 속에 있는 독이 이제는 어디로 옮겨지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몸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먹는 음식으로도 독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동물성 지방을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동물성 지방은 사실은 뭐 삼겹살이라든가 소고기라든가 닭고기라든가 함께 육식을 하게 되면 반드시 단백질뿐만 아니라 기름과 함께 들어오죠. 그리고 사실 고기의 맛은 어디에 있냐면요, 두 가지에서 맛을 냅니다. 하나는 피에서 맛을 내고요, 두 번째는 기름이 맛을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고기도 어디가 제일 맛있냐면 뱃살, 물고기 뱃살, 그 기름이 잘 흐르거든요. 그리고 이 돼지고기도 삼겹살, 삼겹으로 기름이 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름 속에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음식을 먹잖아요. 먹으면 독을 우리 몸에서 처리를 해야 돼. 그래야 이 독이 우리 몸을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보호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요, 그 시스템이 뭐냐면 독을 지방에 다 집어넣습니다. 지방에. 그러니까 지방에 독이 들어가면 지방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 독이 내 몸을 해하지 못하도록 딱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동물이나 생선의 지방을 기름 잘잘 흐르는 걸 먹잖아요. 그 지방 속에는 온통 그동안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축적되어 있는 중금속 독들이 그 지방에 다 농축되어 있어요. 그게 여러분 몸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독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예. 자, 그래서 원천적으로 여러분이 이와 같은 환경적인 것, 다음 우리 식생활, 음식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그리고 수면 부족이라든가 특별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는요, 우리 몸에서 독을 뿜어냅니다. 아드레날린, 코티솔, 이런 것들이 좋은 일을 위해서 정상적인 분비를 해요. 그러나 정상적인 이상, 다시 말하면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내는 그런 양은 이제 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세포를 손상시켜서 질병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디톡스, 즉 해독하는 방법은요, 이와 같은 원천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깨끗한 것, 지역에 살고, 다음에 음식은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고, 다음에 또 사실 그런데요, 채식이라 할지라도 요즘 농약을 많이 치기 때문에 채소의 농약 함유량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일일이 채소를 가능한 한 이곳에서 다 길러서 먹도록 하고, 이곳에서는 이 하우스를 해서 약을 안 치고, 또 이 밭에도 농약 안 치려고 엄청 고생합니다. 제초제 치면 간단하게 풀을 제거할 수 있는데 그걸 안 치려 하니까 발로 풀을 밟고 그래서 하여튼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채소를 할지라도 가능하면 농약 성분이 없는, 독이 없는 깨끗한 음식을 먹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스트레스를 여러분이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도 식사하다가 우리 김수현님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 원장님은 이곳에서 깨끗한 환경에 깨끗한 음식을 먹고 이렇게 생활하니까 이곳에서 병이 난 적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이곳에서 병이 났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작년에 말이죠, 우리 이 이든밸리 위에 15,000평이야 저 밭이요. 15,000평이 밭인데, 저 밭주인이 이제 연세가 많아가지고 이 밭을 농사를 못 지니까 외부 사람에게 이제 세를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 받은 사람은 이곳에 농사를 짓는데 자기 땅이 아니니까 약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념도 없고, 두 번째, 가장 적은 원가를 투입해서 가장 많은 이익을 뽑아내야 되니까 퇴비가요, 진짜 쓰지 못하는 그런 아주 나쁜 퇴비를, 다시 말하면 동물의 축사에서 나온 그를 막 쌓아놓고 다음에 그 밭에 쫙 내려놨어. 그러면 그걸 빨리 이제 갈아엎어가지고 흙 속에 집어넣어 버리면 냄새가 덜 날 텐데, 그걸 또 몇 날 며칠을 또 방치해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밭에 쓰는 퇴비는요,
제일 비싼 퇴비를 씁니다. 냄새가 안 나는 완전히 이제 이게 숙성된 걸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들에 사는 사람은 그렇게 비싼 퇴비를 어떻게 씁니까? 15,000평에다가. 그래가지고 그 봄에, 작년 봄에 냄새가 나가지고요, 입소자들이 나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 제일 스트레스 받을까요? 제가 스트레스 엄청 받아가지고 전화하니까 전화도 막무가내고, 다음에 그러면 땅 빌려준 주인한테 이야기하니까 땅 빌려준 주인도 대책이 없어. 내가 빌려준 이상에 뭐 이래라 저래라 말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요, 원래 쫓아낸 겁니다. 쫓아내고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우스를 다 짓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발가락이 아파. 그래가지고 왜 발가락 아프지? 발가락 아프면 이게 통풍인데. 그리고 너는 고기도 안 먹고 술도 안 마시는데 웬 발가락이 아파? 근데 이게 발가락이 아파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병원에 갔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요, 혼자 자가진단하지 마십시오. 병원에 가가지고요, 내 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렇다면 이 병의 원인이 무엇이지? 나는 그러면 어떻게 치료할 것이지?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진찰한 다음에 통풍이래.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건 이상한데 피검사에는 요산 수치가 이렇게 통풍의 수치로 안 나오는 거라. 그런데 정상은 통풍이라.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했죠. 선생님, 저는 고기를 안 먹는데도 통풍이 걸립니까? 저는 고기 안 먹는데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고기 안 먹으면 반드시 통풍 걸리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 말 들으니까 이제 할 말이 없어.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고생하다가 나왔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아무리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아무리 이렇게 건강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뉴스타트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요, 정신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질병의 90% 이상은요, 여러분의 마음, 정신, 스트레스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못 받아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독을 제거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뉴스타트 건강생활입니다. 이곳에서는 음식도 우리 몸의 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채를 많이 먹으면요, 그 섬유질이 우리 몸에 있는 중금속을 품어가지고 배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곳에서 먹는 건강 식사 자체가 여러분의 독을 해독하는 것이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것 굉장히 중요한 디톡스입니다. 햇볕을 쬐는 것 디톡스입니다.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것 여러분의 몸을 해독하는 디톡스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는 8가지의 건강생활 원칙인 뉴스타트 생활은요, 여러분의 몸의 독을 제거하는 해독법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법이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식을 했죠. 그래서 금식에 대해서 어제 하다가 말았는데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금식의 종류에는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물 금식이 있고, 그러니까 물만 먹고 아무것도 먹지 않는, 이게 물 금식입니다. 금식 가운데 가장 강력한 금식은 물 금식입니다. 그런데 이 물 금식은요, 효과는 강력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보통 의지로는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물 금식은요, 의지가 강한 사람만 할 수 있고 정도가 심한 사람만 물 금식 시킵니다. 물 금식보다도 훨씬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몇 개마다 과일만 먹는 과일 금식입니다. 과일 금식을 하게 되면 여기서 지켜보면 사람들이 잘 버티면서 금식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참 좋은 금식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도 제가 막스 극선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막스 극선이 개발한 것인데요, 주스 패스팅입니다. 그러니까 과일 주스를 짜서 주스를 마시고, 또 야채 주스를 짜서 야채 주스를 마시는, 주스를 마시면서 금식하는 방법, 이게 주스 패스팅입니다. 우리는 그 과일을 그냥 채로 우리 입으로
씹어서 먹는 것이고, 주스 패스팅은 짜가지고 그냥 마시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 주스 패스팅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도 제가 다 해봤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해보니까요, 너무 힘들어. 일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요, 웬만한 사람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개발한 게 뭐냐면 이 효소요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양분 뭐 해조류라든가 여러 가지 야채, 곡식에서 뽑아가지고 이 분말을 만들어가지고 그 효소화해가지고 들어가면, 이 원리는 뭐냐면 금식 원리는 이것입니다. 우리 장기가 일을 하지 않도록 쉬어주도록 하는 것이 금식의 원리입니다. 물만 먹으면 소화액을 낼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모든 장기가 다 쉰다는 것입니다. 자, 과일을 씹어서 먹을 경우에도요, 약간의 일만 하면 되지, 과일 먹는데 그렇게 많은 소화에 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에 주스 패스팅은 과일을 그냥 씹어 먹는 것보다도 더 일을 줄이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이걸 주스로 짜서 마시면 더 우리의 장기가 일을 안 하고 쉴 수 있다, 이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번거롭고 힘드니까 보다 더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과 바이타민의 그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을 발효를 시켜가지고 효소화 만들어가지고 먹으면, 효소는 소화 과정을 이미 바깥에서 다 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와서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원리로 이제 배고프지 않고 금식할 수 있는 효소요법. 그런데 이 효소요법은 사실은 비용이 비쌉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안 합니다. 그리고 주스 패스팅은 힘듭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안 합니다. 그리고 또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것도 안 합니다. 제일 쉽고 단순한 방법은, 그리고 사람들에게 꾸준히 금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면 과일 금식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일은 본인이 썰어서 먹으니까 힘든 게 없죠. 그래서 이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금식을 할 때 지켜야 될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 금식의 원리는 쉬어주는 것입니다. 쉬어줄 때 우리의 몸이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쉬기 위해서 음식을 먹지 않고 하는 것처럼 또 뭐도 쉬어줘야 되느냐면 여러분의 정신도 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을 쉬어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좋은 정신 활동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하고, 우리 건강에 도움이 안 되고 해로운 이런 정신 활동은 못하도록 쉬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상 뉴스를 보는 것. 세상 뉴스를 보는 것은요, 여러분의 정신을 산만하게 만듭니다. 뭐 영화 보고 뭐 이런 뭐 드라마 보고, 이 금식 기간 중에 그런 거 보면요, 여러분 금식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좋은 이런 찬양을 듣는다든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듣는다거나, 이런 것은요 똑같은 정보지만 우리의 정신을 산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정신으로 하여금 치료에 도움이 되는 생명의 기별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금식 기간 중에 막 쓸데없는 뭐 뉴스 보고 뭐 축구 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금식 기간 중에 여러분이 물을 많이 마셔주는 게 좀 좋습니다. 이 우리 몸을 청소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청소 가운데 제일 좋은 청소는 물 청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금식 기간 중에 물을 정상적인 식사 기간에는 2리터를 마시는 것이 이제 우리가 권하는 것이지만, 금식 기간 중에는 밥을 먹지 않기 때문에요 3리터 마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실 경우에 전해질의 밸런스가 깨질 수 있는데, 그런 것은 내가 직접 자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현기증이 난다 이렇게 하면 전해질이 깨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이 소금을 좀 먹어주면 됩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금식할 때요,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먹지 않아서 에너지 때문에 지금 우리 몸에 있는 불필요한 걸 태우는 것처럼 이 상태에서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운동을 많이 하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 그럼 우리 몸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더 많이 태워야 돼. 그래서 우리 몸의 청소에는 더 큰 효과가 있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이 금식한다고 힘이 없다고 노상 들어 누워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금식한다 할지라도 계속 걷고 운동하고 이렇게 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금식할 때요, 여러분이 잠을 충분히 자십시오. 금식을 하게 되면 일어나는 세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잠이 쏟아집니다. 왜 잠이 쏟아지는지 아십니까? 금식을 하게 되면요, 우리 몸에 이 좋은 호르몬이 쏟아지는데 특별히 세로토닌 호르몬이 막 쏟아집니다. 세로토닌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행복 호르몬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밤이 되면 멜라토닌 호르몬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낮에도 막 잠이 쏟아져요. 우리 기관이 쉬어주니까 우리 몸의 수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뭘 하냐면, 여러분 수술할 때 어떻게 하죠? 사람을 일단 마취시키고 하죠. 그처럼 우리 몸에 있는 이 면역체계가 우리 몸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잠재워야 돼. 그래서 자꾸 졸음이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식할 때 졸음이 많이 오는 것은 좋은 현상이고, 그럴 때 열심히 잠자시고 또 눈 깨면 운동하시고 이러면 금식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다. 또 한 가지, 이 금식을 하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행복해져요. 왜냐하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막 쏟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금식을 해봤거든요. 여러 번 해봤습니다. 세미나 할 때 사람들과 함께 해보기도 하고 내가 혼자 해보기도 해봤는데, 금식할 때 일어나는 일이요, 굉장히 행복해.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그래서 마약을 맞나? 마약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지만 이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이 세로토닌이라는 이 행복 물질이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다음에 세 번째, 금식하면 또 쏟아지는 것이 있는데요, 변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변이 엄청나게 나와요. 밥도 안 먹었는데. 왜 그럴까요? 이 금식 기간 중에 우리 몸을 청소하다 보니까 우리 몸의 찌꺼기를 전부 다 어디로 보내냐면 다 피로해가지고 다 내보내가지고 변을 다 만들어. 그래가지고 이 금식할 때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관장까지 해주면요,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막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독이죠. 독을 막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 3일만 하면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분당에 있을 때 이걸 이제 함께 이제 세미나하면서 했는데, 엘리베이터 타지고 딱 있는데 우리 옆집에 있는 우리 층에 있는 다른 층에 있는 한 분이 입주자가 저를 만나더니만 목사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실제로 왜 빛이 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몸 중에 모세혈관이 제일 많은 것이 얼굴입니다. 왜냐하면 얼굴은요, 다양한 표정을 지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금식 디톡스 하면요, 혈관들이 다 뚫려. 혈관들이 다 깨끗해지면서 뚫리니까 혈액순환이 잘 돼. 그러니까 얼굴이요, 혈액순환이 잘 나서 빛이 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이 언제나 마음을요, 여러분의 과거의 삶 가운데 기뻤던 일만 기억하십시오. 반대적인 사망적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억울하고 슬프고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항상 기쁜 것만 생각하시고, 또 하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감사한 것만 집중하십시오. 날마다 삶 가운데 감사를 찾고 감사하는 생활을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몸은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엄청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인데요, 이 기간 중에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할 수 있으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십시오.
성경 말씀이 어려우면 우리 생애의 빛이라든가 이런 보다 더 쉽게 풀이하는 시대 소망이나 이런 영적인 책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고 여러분을 치료합니다. 제가 왜 날마다 강의 시간에 전반기는 건강 강의하고 후반기는 이 설교하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치료한다는 강력한 확신과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성경 가르치는 시간이요, 여러분을 치료하는 시간입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하는데 우리 또 김 선생님이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분은 간암으로 수술하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몰라도 항암 치료를 안 하고 바로 천연 치료로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천연 치료하는 데는 저림교회 하는 곳이 다 천연 치료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림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있는데 건강에 대한 기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이 천연 치료는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의 말씀에 따라 지금 뉴스타트를 하는 이 천연 치료 원리에 따라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에 따라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알아가지고 저 옛날에, 지금은 안 하지만 베델이라는 곳에 가셨어요. 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위양을 하시면서 사람들을 딱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지켜보니까 재미있는 걸 발견했대요. 뭐냐면 똑같은 암 환자인데, 그리고 그곳에서 시키는 대로 똑같이 건강식하고 운동하는데 한 사람은 낫고 한 사람은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딱 보니까 낫는 사람은요, 믿음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께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은 낫고요, 믿음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않죠, 그런 사람은 결국은 다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실은 고침을 받는 것은요, 이 건강식하고 이렇게 건강한 이 생활에서 낫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 네가 내 말씀에 순종했나? 그럼 내가 너를 고쳐주지. 이것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쳐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낫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생명은 누구한테 계시냐면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 원리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또 치료받은 사람의 사례를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시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성경 공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요, 치료받은 사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자율신경이 조절이 안 돼가지고 막 땀을 얼마나 많이 흘리는지, 대학 교수야, 그 강의를 들어갈 때 막 땀 옷을 몇 벌 갖고 간대. 1시간 강의하고 나면 막 온 땀으로 옷이 다 젖어. 그러면 자기 방에 가서 다시 또 가고. 이런 분이 여기 와가지고요, 자율신경이 망가진 것, 호르몬이 막 교란이 일어난 것 다 고쳐집니다. 여기서 오면 한 열흘 금식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방학단에 오셔서 딱 고친다면서 가시죠. 또 루퍼스 환자, 암 환자, 특별히 제일 잘 낫는 것이 뭐냐면 이 관절과 관련된 류마티즘이라든가 이런 관절염 환자는요, 아주 직효약입니다. 피부병 환자 등등. 자,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22장 우리 요시야 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이제
므낫세 왕이 죽고 그 다음 왕은 아몬 왕입니다. 이 아몬 왕은 므낫세 아들인데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된 이후로 2년밖에 통치를 못했습니다. 너무 악해서 그 신하들이 죽여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아몬의 아들이 이 요시아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우시아와 같은 그런 우시아가 아니라 히스기야 같은 그런 훌륭한 왕 밑에 므낫세 같은 그런 악한 아들이 낳는가 하면, 거꾸로 므낫세, 아몬 대를 이어서 할아버지, 아버지 할 것 없이 대를 이어서 악한 부모 밑에 태어난 이 요시아는요 8살에 왕이 됐는데 하나님께 헌신하는 아주 다윗과 같은 그런 인물이 난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8살 때, 이제 2살 때 자기 아버지가 2년 통치하고 딱 죽었으니까 자기가 왕이 됐을 때는 자기가 제일 맏아들이 8살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왕이 된 것입니다. 자, 2절,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에 대한 인물에 대한 평가가 나오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역대하 34장에 나옵니다. 자, 역대하 34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러니까 8살에 왕이 되어서 8년이 지났으니까 16살 때죠. 16살 때 그가 조상 다윗이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이게 나이로 치면 20세가 되는 때죠. 왕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그러니까 므낫세 또 아몬 그 왕들이 세웠던 모든 우상들을 이 요아스 왕이 다 제거해버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바알의 제단을 헐었다. 태양상을 찍어버렸다.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다 빻아 가루를 만들어버렸다. 다음에 5절, 그 우상의 제사장들은 다 죽여가지고 뼈를 제단 위에 불살랐다. 다음에 6절,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이게 뭐냐면 이제 유다 나라뿐만 아니라 그 북방 이스라엘은 이미 아시라에 멸망당했거든요. 멸망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바벨론이나 다른 나라로 다 포로 다 잡혀가 버렸고, 이 땅에다가 이방 사람들을 다 갖다 놨습니다. 이게 아시리아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아가요 북방 이스라엘 땅까지 가가지고 므낫세 또 에브라임, 시몬, 납달리 지방에 있는 그 땅까지 가가지고 똑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는 것입니다. 7절,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우르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까지 정결하게 한 다음에 다시 남방 이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자, 다시금 열왕기 하 22장 이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시아 왕 18째 해, 그러니까 왕이 18년째니까 더하기 8이니까 26세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때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들을 수리하게 하라. 이게 뭐냐면 이제 18년째는 뭘 하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그 헌금받은 것으로 이제 성전을 깨지고 부서지고 타락한 것을 다 이제 수리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8절에 보면 대제사장 hilki야가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무엇을 발견했냐면 8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hilki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것을 사반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하면서 뭘 발견했어요?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 제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이 말은 거꾸로 어떻게 뒤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성경책도 없이 신앙생활을 한 거 아닌가? 이 율법책은요 신명기서를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모세 오경이 가장 주가 되는 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용은 이것입니다. 사반이 그걸 읽고 다시 왕에게 줍니다. 왕이 읽고는 이 신명기를 읽어보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들의 죄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의 여선지자인 그 당시 유다의 여선자인 누구죠? 훌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명기를 보니까 우리가 죄악이 너무 컸다. 이 신명기에 보니까 이렇게 죄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시고 멸망시키겠다고 하시는데 이래 진짜 우리나라가 멸망될 것인가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훌다 선지자가 이렇게 1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 유다 나라에 재앙을 내려서 이 유다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십시오. 왜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느냐?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제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를 가장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 특별히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에게 절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제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냐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 이런 관계로 생각하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그분은 우리의 남편이고 나는 그분의 아내야. 그런데 우상숭배란 뭐냐면 내가 지아비를 버리고 엉뚱한 남자하고 놀아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깨집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부부관계가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가운데 가장 미워하고 가장 큰 죄로 치는 것은 뭐냐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우상숭배로 인해서 므낫세, 아몬, 그 이전에 아하스 왕이니 수많은 왕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숨기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케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고 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고 반면 나를 버리고 떠나면 내가 이 나라를 다른 나라의 손에 넘기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해요. 그럴 때 이 요시야 왕이요 신명기를 읽을 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신명기 읽어보셨죠? 네. 특별히 신명기서 28장 32장 이런 거 읽어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3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여수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한 것입니다. 기름짐에,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살게 되니까 하는 일이 뭐냐면 발로 찼도다. 누구를 찼어요? 하나님을 차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기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 관계는 무슨 관계냐면 부부의 관계야.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조상이든 어떤 우상에 귀신을 절하는 것은 다 죄사에게 제사한다는 것입니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였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니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 유다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멸망의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요, 신명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네가 하나님의 이 말씀 율법을 순종하면 내가 이 세상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우양과 새끼가 번성할 것이며, 축복들이 쫙 나와요. 그래서 요시야가 그런 새롭게 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혼자만 결심한 것이 아니고 그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23장에 나옵니다. 1절부터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자, 이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장로들을 다 모았습니다. 2절,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의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예루살렘 주민들도 다 모았습니다. 다음에 제사장들도 다 모였습니다. 선지자들도 다 모였습니다. 이때 이 요시야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요,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도 이 시대에, 동시대 요시야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훌다도 방금 있었죠. 이와 같은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이 신명기서를 모든 백성들에게 읽어서 그 귀에 들리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이 왕이 높은 단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언약, 말로 맺는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어떤 계약을 맺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뜻을 다하겠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이 언약책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계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아멘 하면서 이 언약에 함께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나오는 것이 뭐냐면, 다시금 이 요시야 왕은요, 그 나라의 정결 사업을 합니다. 아까 8년째, 요시야가 왕이 된 지 8년째 그가 이 이스라엘 나라를, 유다 나라를 정결케 하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금 이때가 18년째죠. 18년째에 다시금 율법책을 보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한 것이 뭐냐면 이 유다 나라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4절로부터 쭉 나옵니다. 20절까지 태양상을 찍고 아세라상을 찍고 모든 단을 다 헐고, 심지어 우상에게 제사하는 제사장들은 다 잡아 다 죽이고 대대적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보면
요시아 왕이 뭘 하냐면 유월절을 지키는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유월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 자기 집의 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장자의 죽음을 피한 것, 이것이 유월절의 유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매년 1월 14일에 지키라고 했습니다. 유월절과 이어지는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을 지키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성경 읽어보면요, 뭘 느끼느냐면 유월절도 사람들이 잘 지키지 않았구나. 왜냐하면 이때 유월절 지킨 것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들은 유월절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기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그러니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지도 않고, 또 아까 이야기했죠, 율법책을 찾았다. 이렇게 딱 생각해 보니까 율법책도 없이 신앙했다는 것입니다. 구전으로. 이런 상태가 지금 유다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이 엄청 성대하게 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왕이 어이없는 사건으로 죽습니다. 참 이게 저는 읽으면서 깊이 생각하게 된 것인데요, 28절에 보면 그 당시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그 북쪽에 있는 아수르 나라를 치기 위하여 가기, 이제 애굽은 이집트고 아수르는 유프라테스 강 위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뭘 통과해야 되느냐면 이 이스라엘 통과해야 돼. 그러니까 애굽 왕은 이 유다와 전쟁할 마음이 없어. 나는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통과만 하는 거야. 그런데 유다의 이 요시아 왕이요, 그 길을 막고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고 이 바로 왕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지금 여기 어디 자세히 나오냐면 역대하 35장 보겠습니다. 역대하 35장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역대하 35장 자 21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편지를 보냈다는 거죠.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하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르는 것이라. 나는 아수르와 싸우기 위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다시 변하면 나한테 시비하지 마. 나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아수르를 치러 가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22절에 보면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을 벌이다 죽습니다. 참 저는 너무 아까워요. 이 요시아 왕이 왜 쓸데없이 이렇게 개죽음을 당하지? 그리고 지금 애굽이라는 그 군대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군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를 치료하는 것도 아닌데,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요 이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요시아 왕이 이와 같은 개혁을 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개혁하게 됐습니까?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읽으면서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잘못했구나, 회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을 듣고 다시금 그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신명기에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복받는 비결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보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백성들을 다 모으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뜻을 모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시냐면, 네가 나에게 보여준 그 겸비함 때문에 내 시대에는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경도 없이 신앙이 되면요, 여러분은 우매몽매함,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욕망대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죄의 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요시아는 이 말씀을 읽고 깊은 회개를 했고 뜻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유효한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따라 내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내 잘못이 드러나면 회개해야 되고요, 그리고는 내가 뜻을 정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굳은 뜻을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뜻을 정하는 것과 뜻을 정하지 않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침례가 왜 중요하냐면, 침례는요, 뜻을 정했다는 것을 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내가 이제 하나님 믿기로 결심했다, 딱 결심하잖아요. 그 사람의 태도와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뜻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삶을 기억해야 됩니다. 뜻을 정했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 뜻을 정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요시아 보십시오. 뜻을 정했죠.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뭡니까? 기억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기억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억해야 되느냐면요, 지난번에 우리 거듭남에 배웠죠. 약간 뜯어 고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예수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이 반석에 떨어지면 떨어져서 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면 산산조각이 나야 돼. 내 옛사람이 산산이 부서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금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마지막으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십시오. 제가 사실 이것을 읽으면서 저는 요시아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야, 이렇게 선한 왕, 어떻게 할아버지 아버지가 이렇게 악한 왕인데 이렇게 선한 왕이 날 수 있을까? 그리고는 이 요시아를 사랑하게 됐는데, 나중에 이 요시아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서 죽어버렸어. 내가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생각해 봤습니다. 왜 요시아가 이렇게 했을까? 그 이유는요, 전쟁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너와 그와 관계하지 마라, 이렇게 답변했을 거라. 그리고 그 동시대에 훌다도 있었죠.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도 있었죠. 그리고 이 시대에 서바냐 선지자도 있었고 하박국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훌다에게 물었던 것처럼 이 중요한 사건에 물을 수 있는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기기를 원하는지, 왜 우상을 섬기는지. 그 이유는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요, 내가 굴복할 이유가 없어.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을 지지해 주는 것을 원하는 거야.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굴복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대로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러분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택하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이 요시아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 그리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시고 우리 삶의
기억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한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